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로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빌립은 안드레아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와서 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삼성, 나이키, 애플, 벤츠. 우리에게 익숙한 브랜드들입니다. 이런 이름을 들을 때 때로는 로고가 먼저 떠오르기도 하고 그 로고를 달고 있는 제품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신발이나 가전제품, 자동차 등등 서로 품목들은 다 다르고 또 다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브랜드를 달고 있는 제품들은 분명히 좋은 품질을 보장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브랜드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날 브랜드는 상품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BTS나 블랙핑크, 뉴진스와 같은 문화의 영역이나 K방역, K방산, 이와 같이 국가의 이미지 역시 브랜드로 불려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속한 군부대 역시 브랜드가 있습니다. 천하제일 광개토 군단이라고 하면 1군단이 떠오르죠. 전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1사단이 떠오릅니다. 이것도 하나의 브랜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브랜드에 둘러싸인 채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종교 역시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종교나 종파들이 모두 나름대로의 특징을 내세우면서 다른 종교나 다른 종파와 차별을 강조하곤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종교가 없는 것조차 브랜드화하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독특한 이름을 가진 마트가 있습니다. 이마트 계열사인 노브랜드라고 하는 마트입니다. 한번 들으면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브랜드. 브랜드가 아니다, 브랜드가 없다라고 하는 이름을 브랜드 이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오늘날 무신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자신들의 믿음으로 내세웁니다. 아이러니하지만 노브랜드를 브랜드 이름으로 삼는 셈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브랜드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좋든 싫든 우리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을 가진 채 살아가십니까? 어떤 브랜드를 내세우며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고 있으십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 숨어있는 주인공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야기의 흐름에서 빠뜨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의 이름이기 이전에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름입니다. 야복강 나루토에서 천사와 씨름한 후에 그의 이름이 야곱이 바뀌어서 이스라엘로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후손들에게 이어지면서 자신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신들을 강하게 연결시키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브랜드로 가진 민족이 되었습니다. 사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썩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 이름의 뜻은 속임수, 간사함,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겁니다. 브랜드가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바뀐 것이 아니라 이름이 먼저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름이 바뀐 이후에도 야곱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부족함 투성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실수를 범했고 많은 잘못도 저질렀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도 했었죠. 하지만 야곱과 그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만은 끝까지 붙들고 살았습니다. 이들은 험악한 세월을 사는 동안 노예 생활 중에도 광야 생활 가운데도 또 유목 생활을 버리고 농경 문화에 정착해서 살아갈 때에도 그리고 나라가 망해서 포로 생활을 할 때에도 그리고 그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땅에서 새롭게 출발할 때에도 자신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전혀 이스라엘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그 이름을 끝까지 붙들고 살았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할 때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주님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마음에 두셨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으로 바뀌어지길 기다리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마침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이 그 주인공입니다. 사실 그도 처음 예수님을 소개받았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먼저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려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번영을 상징하는 의미로 종종 사용되곤 했습니다. 무더운 중동 지방에서 무화과 나무 그늘은 좋은 휴식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다나엘의 평소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씨름하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나다나엘은 하나님과 겨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그를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냉큼 고백합니다. 자기를 칭찬해 주었기 때문에 기분 좋아서 금세 말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오신 분임을 파악했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힘은 그저 나온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 사실을 알게 하신 이는 성령님이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던 그 많은 시간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힘이 되었을 겁니다. 그냥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는 그 아래에서 말씀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는 미끄럼이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이 대답은 우리가 자주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무화과 나무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우리는 굉장히 특별한 곳, 거룩한 공간, 다시 말해서 성전이나 회당이나 교회와 같은 종교적인 건물로 한정해서 생각하곤 합니다.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릴 때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을 가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기존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두 장소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가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당시 무화과 나무는 길가에 흔히 볼 수 있었던 나무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활 한가운데 자리 잡은 곳입니다. 특별한 종교적인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가까이 한다는 것은 이제 성과 속을 따로 구분하거나 분리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말씀으로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의 뜻입니다. 또 다른 한 곳은 베델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앞으로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어릴 때 주일학교 다녔던 친구들은 아마 기억할 겁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늘과 연결된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광경을 보았던 바로 그 모습을 연상시키는 말씀입니다. 그 베델이 어떤 장소입니까? 아주 특별한 장소였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그곳을 특별한 장소라고 생각했지, 원래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그 베델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가던 야반 도주했던 그 야곱이 지쳐서 쓰러져 잠들었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고 붙인 이름이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지명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지치고 힘들었던 시간, 가장 외롭고 막막했던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이곳 성전, 우리 예배당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활관 아닐 수도 있고, 근무하는 포상이나 전차 혹은 야외 훈련 중에 별을 바라보며 야외 취침하는 한 길가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장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지치고 힘들어하는 내가 있는 곳이면 그 어디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십니다. 그곳에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로 이곳이 우리의 무화과 나무이고 베델이며 하나님이 계신 성전입니다.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를 바라보시고 부르시는 주님으로 인해 이제 우리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이름으로 불려졌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평판을 가졌던지, 어떤 가문의 사람이든지, 심지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과 대면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제 우리의 브랜드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따라다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를 본받아 그가 걸어가신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앞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삶의 품격을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원래 유명한 브랜드가 등장하면 유사품들, 속된 말로 짝퉁들이 판을 치기 마련입니다. 요즘 나오는 짝퉁들은 겉만 봐서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기 쉽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단, 사이비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아니,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믿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불의한 모습을 저지르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럴듯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겉으로는 거대하고 힘이 있어 보이는 교회가 주님을 위하는 뜨거운 열정을 앞세우며 목소리를 높이는 선교단체나 유명한 강사가 실은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짝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자신도 결코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브랜드에 먹칠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 가치를 어떻게 보존하고 지켜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사실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기에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원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누구나 원하는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선택하는 대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행하는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기에 그 길을 기꺼이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편안한 삶 대신 가치 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기보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야 하기에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브랜드는 매력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의 길에서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브랜드의 가치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시편 23편의 고백은 다윗의 고백인 동시에 곧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놀라운 혜택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비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여러 분야에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또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교수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회사의 부장이나 이사나 사장이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선생이 되거나 또 평범한 직장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여러분들의 인생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을 겁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직함으로 자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리, 어떤 이름으로 불리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아니 포기해서는 안 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길을 걸어가든 한결같이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때는 58 포병대대 안에 있는 베델교회 교인이었다는 그 사실이 자랑스러운 기억으로 내 인생의 값진 브랜드로 남게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인식되는 브랜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브랜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귀한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나 원하는 편안한 길을 선택하는 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며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